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다음 주에 요한복음 전체가 이제 1년에 걸쳐 끝나게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할 예정인데요. 신약, 구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의심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저를 의심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십시다. 의심하십시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확신하십시오. 오늘 의심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무턱대고 아멘, 예스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의심도 하고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화도 내고 탄식도 하고 대들기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후자지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십시오. 때로는 항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믿음입니다. 왜냐? 의심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의심할 거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한 번도 안 했다? 앞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심을 거쳐서 확신에 이를 때에 신앙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을 삼키며 슬픔의 강을 노저 건너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하소연하고 의심하며 한숨 쉴 때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신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이해하고 봐야 합니다.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봐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에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죄사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지만 십자가는 영광의 입구이고 부활은 영광의 내용인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같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반응도 다를 것 같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주일뿐만 아니라 사실 부활주일이 매주일이 사실 부활주일이고요. 매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 구절,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여인들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먼저 용감하게 무덤으로 가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인들이 더 신앙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여자들이 훨씬 많고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으로 달려가지요. 기다렸다가 동틀 때에 바로 막 달려갑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지요. 그리고 모두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신앙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남자 요한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 후에 베드로가 무덤으로 가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함께 갑니다. 다른 제자라고 써 있는데 다른 제자는 바로 자신인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인 것입니다. 둘이 다른 박질에 갔는데요. 베드로보다 누가 먼저 도착하냐?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야, 여기서 퀴즈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더 다른 박질을 잘할까? 누가 더 달리기를 빠를까? 같이 출발했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요한이 먼저 빈 무덤을 보지요.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세마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그 수건이 동그랗게 그대로 있어요. 그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의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먼저 가서 부활의 목격자가 됐다는 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천하게 취급을 받았고 숫자로도 막 안 세고 그랬는데 오히려 남자가 가서 부활을 목격해야 되는데 반대로 여자가 먼저 목격했다는 것은 오히려 부활이 진짜라는 거죠. 성경은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먼저 갔을 때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도굴이 성행했고요.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무덤을 파서 좋은 것들을 가져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만 가져갔을 리는 없는 거예요. 도둑질을 할 때는요, 가장 값비싼 것들을 가져가요. 오히려 돈이 되는 것들, 세마포를 가져갔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 몸은 없지만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는 것,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도둑이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도적설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한 수건이 그대로 동그랗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마치 누에고치가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막 옷을 세탁기에 안 갖다 놓고 그대로 벗어서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 놔두는 분 있잖아요. 그런 모양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들자면 지금 제자들이 막 의심하고요. 또 이따 나오겠지만 도마도 의심을 하지요. 의심을 하는 것들, 부활을 의심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부활이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먼저 가서 보니까 세마포를 보았고 그대로 있었고 안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베드로가 와서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다시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본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지금 연달아서 지금 5, 6, 7절을 가면서 계속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본다는 단어는 블레포입니다. 블레포는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것을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본다는 것은 베드로가 가서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데오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자세히 보다. 세 번째 보다라는 단어는요, 다시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그것을 보고 확신에 차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3가지의 보다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그런 단계와 같습니다. 블레포의 단계,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오르의 단계, 자세히 보는 거죠. 그리고 에이도의 단계, 그것을 이해하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차를 타고 가다가 주변 경치를 그냥 힐끗 보는 것, 그래서 블레포, 그냥 보는 겁니다. 처음에 요한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뭔가 사고가 났어요. 추돌 사고가 났네. 이중 추돌 사고네. 자세히 들여다보죠. 누구 다친 사람 없나. 베드로는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에이도, 그래서 이해하고 봤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다가 내려서 누가 다쳤는지 손으로 만져보고 피부로 느끼고 감각으로 체험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해하고 봤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블레프로 시작했지만 A도 이해하고 보는 신앙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레프의 신앙입니까? 그냥 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이해하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해하고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요, 자세히 듣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속으로 이해하며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갔다. 지성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이제 마음 깊숙이 체험하는 거죠. 이제 손으로 실천한 단계에 남았다. 가까운데도 오래 걸려요. 가까운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 표현처럼 블레포의 신앙에서 데오르, 자세히 보는 신앙, 그리고 이해하고 보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에이도의 신앙,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해하고 자세히 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자세히 보고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상태를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어때요? 저 같은 남자들은 자세히 보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자세히 못 들여다보고요, 또 자녀들이 왜 그러는지 자세히 못 들여다봐요. 자세히 보면요, 나중에 이해하면서 보더라는 거예요. 대충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자세히 보면서 사춘기구나,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누가 힘들어한다, 누가 시험에 들었다, 마음이 어렵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신앙의 영역 가운데 이해하고 보는 에이도의 신앙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확신에 이릅니다. 이해하면서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래야 확신에 이릅니다.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야 확신에 이를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이해하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맞습니다. 의심하십시오. 도마의 의심과 확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마는 그냥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의심했더라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의심하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다들 좀 놀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의심하십시오. 의심하는 것이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지금 도마에게 말했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도마가 그래 정말이냐, 나도 주님을 믿겠다, 무턱대고 믿지 않았습니다.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난 못 믿어. 내가 직접 손에 못자국을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는다. 옆구리에 군병의 창에 찔려서 뻥 뚫린 그 구멍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봐야 믿을 거야,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내가 보기 전까지는 안 믿어,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도마인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도마 같은 사람,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이 해소될 때에 확신이 강해지는 법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히려 무턱대고 믿는 사람보다 더 큰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는 보지 못했잖아요. 의심을 하고 지낸 세월이 8일이요. 8년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의심이 있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아 확신하고 있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와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로 쑥 지나가시면서 샬롬, 평강 있으라 인사하시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당신은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자신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평강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평강을 선포하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참 친절하세요.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도마의 마음을 다 아시고 도마를 딱 지목하시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이 도마야, 이 의심병 환자야, 이제야 믿겠냐? 그것도 못 믿냐? 하면서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도마를 딱 지목하시고 이리 와봐, 나를 만져라. 오히려 도마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말이죠. 자세히 보고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만졌어요.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다정다감하십니까? 의심하는 사람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만지는 신앙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 그 의심 자체를 책망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마의 의심을 인정하시고 자기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도마가 변하여 신앙 고백을 이렇게 멋지게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꾼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꾼이라는 영화, 아까 동일한 원리인데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더 쉽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아멘하면 안 되는데요, 속일 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을 속이는 게 더 쉽다. 왜냐하면 그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니까 말이다. 즉, 누군가를 속이려 한다면 의심 안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을 속이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을 바꾸어주면 그것이 더 큰 확신으로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는 일에도 그러한데 내용은 반대이지만 똑같은 원리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궁금해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의심이 사라지면 더 큰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통과하면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신에 이르렀고 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고
이교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마는 교회를 세우면서 십자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교도들이 무참히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은요, 성지순례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도마가 순교했다는 장소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어 주님을 위해 순교한 도마처럼 우리 또한 의심하는 것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확신으로 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때론 의심할지 모르지만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난방 좀 꺼달라 부탁드렸었는데요. 난방 좀 40분쯤에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넌 본고로 믿느냐? 2000년 후에 동선교회 사람들이 더 복되도다. 나를 보지 않고 나 육체를 직접 만지지 않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2000년 후에 동성교회 성도들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지 않고요 믿는 것이 참으로 큰 복임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545장에 보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믿음 위에 온전히 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또 신앙이 흔들린 사람들, 잠깐 시험에 든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에게조차도 에휴 왜 그것도 못 믿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고 주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손에 못자국 난 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구리에 못자국이 나 있습니까? 창자국이 나 있습니까? 그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이 상황들, 주님 때문에 내가 견디고 있는 것들, 주님 때문에 꾹 참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견디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도마와 같은 확신을 심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서는 그런 내용이죠. 의심하고 질문하고 하소연하고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사람끼리 모여서 또 가족끼리 모여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요 회의주의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의심을 하나님께 말하는 순간 그건 기도입니다. 의심을 하나님께 말하면 그것은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내가 노래하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심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기도하는 것, 지금의 이 국가 정세 가운데 사람이 통치하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의 나비,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이에요. 눈, 코, 입 중에 따지면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에게 선포하고 대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박국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이 되어 세상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저도 스피커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스피커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지만 때론 스피커가 망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스피커가 힘들면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이해합니다. 우리 자주 하나님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장소에 가서 힐링하고 회복하는 장소였는데요, 거기 환대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정원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벤치가 있습니다. 이쁘게 꾸며놨어요. 거기 앉아서 거기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누가 나 보고 있나 보고 아무도 안 봐서 가서 벤치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나비포옹을 하래요. 나비포옹. 이게 나비포옹이라고 합니다. 나비처럼 생겼잖아요. 나비처럼 하고 자기를 포옹하고 토닥토닥 10번을 하래요. 10번은 제가 못하겠고 한 2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야 사랑해, 잘 살고 있어, 넌 참 소중해. 지훈아 사랑해, 넌 참 소중해, 넌 잘 살고 있어. 우리 아빠들이 특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힘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무거운 어깨를 만져주시면서 나비포옹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 하십시오. 숨어서 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영혼도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그 축복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하십시오. 자기를 소중히 여기시고 자기에게 사랑한다, 소중하다, 잘하고 있다, 다독거렸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항변이 저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를 다독거리는 시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늘 사역하고 사명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말해야 되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의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의를 핍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의가 굽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악인은 형통, 의인은 고통입니까? 반대로 돼야 되죠?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여러분, 이 의심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 때의 그 의심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인데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자녀들 중에 엄마 힘들어요, 아빠 힘들어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 얼마나 불쌍한지요.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야 되죠.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엄마 힘들어요, 아빠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까?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항변하십시오.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께 따질 때에, 하나님께 화낼 때에 그것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고 확신에 이를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란 찬양 2절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한숨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예배가 되고, 걱정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우리의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확신에 찬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해하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의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의심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인 될 줄 믿습니다. 욥도 그랬지요. 하나님, 왜 제가 이 땅에 태어났나요? 왜 내가 사사나가 되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죽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유산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십니까? 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어째 주무십니까? 하나님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어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모든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하소연하고 단식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고상한 척 하십니까? 왜 경건한 척 하십니까? 솔직해지십시오. 우리 모두 다 의심했고 힘들어했고, 그러다가 그것이 변하여 확신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때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치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그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될 때까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의심과 확신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의심과 확신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은 씨앗이고 확신은 나무예요. 의심은 확신의 씨앗입니다. 의심을 심으면요, 나중에 의심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확신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이제는 때로는 의심하시고 하소연하시고 궁금해하시고 때로는 따지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시고 기도응답 받으시고 확신 있게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